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아시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사역자 모임 제목이 개인 준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이제 개인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을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를 할 거냐? 복음 메시지죠. 그럼 다음 주에는 복음 받은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럼 세울 거냐? 양육 메시지요. 여러분이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제자 같아요. 그러면 제자에게 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딱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 준비.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시 전도가 되어지는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준비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메시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붙습니다. 그럼 나를 알려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노는 사람이 늘 만나집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자꾸 만나집니다. 만남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새벽에 한번 이 이야기를, 나와 만남과 가정과 그리고 업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대학 청년과 함께 그 부분 나눠보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점.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임마누엘 속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역이든 진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속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일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인도 받자. 그럼 앞에는 뭔데요? 그러니까 시작도 임마누엘, 과정도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임마누엘 속에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기존 신자가 힘이 없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못 얻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없냐?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 예수 믿으라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정도면 되는데 방황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이제 자꾸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답을 줘야 될 기존 성도가 이러니까 불신자는 답을 못 얻어가지고 고통 가운데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 영적인 왕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요, 여러분 가족이 고통당합니다. 불신자 고통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것인데,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남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제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몇 명 준비하느냐가 다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자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디모데, 실라, 의사 누구와 딱 4명 준비했습니다. 그래가 지구를 뒤집었습니다. 4명 가지고. 본인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사역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빌립보 가면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을 열었어요. 이분들 보시고요. 결국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자체적으로 루디아 포함해서 일어난 거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자꾸 서론에 매이게 돼 있어요. 서론에 걸려가지고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포함된 게 전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여러분이 일단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냥 마음에 아내하고 늘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행복하게 해주자. 목회 행복한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지. 오늘도 아까 커피 마시면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기회를 주시고 응답 주시면 만약에 성도가 이제 조금 더 늘죠. 그럼 못 앉아요. 그러면 예배를 한 번 더 늘리고 2번 하면 돼요. 근데 또 숫자가 차요. 그럼 이제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계속 메시지를. 그때는 저는 건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메시지 녹화되니까 꼭 그때 저는 건물에 인생 낭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땅을 조그마한 어느 정도 규모의 걸 사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 명의로 해요. 아무도 손 못 대게. 나중에 교회가 규모되면 법인 만들면 됩니다. 법인 돈 함부로 못 나가거든요. 그렇게 딱 해서 빔 올려가지고 뭐 1억, 2억이면 쭉 올리면 됩니다. 거기에 뭐 인생을 다 투자하고 몇십억 원 싫습니다. 그 돈이면 사람 키우겠습니다. 목회자 키우고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러겠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건물에 막 인생을 걸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거든요. 응답받아가 청년하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서 너네가 이 땅을 더 사가지고 거기 지어. 너네가 응답받아갖고 우리가 못하면 물려주고 하면 돼요.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건물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인생을 건물 그 유지하고 대출금 갖고 나는 싫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건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땅만 있으면 돼요. 그걸 올리면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기회가 딱 되면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교회적인 증거가 오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장로님들 모으고 당회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복음 전하고 다락방 뛰고 사람 찾고 교회 등록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계속 훈련. 그것만 딱 생각하려합니다. 뛰고 찾고 세우고 보내고 계속. 내년의 시간표는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현장을 30군데 깔아놓고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돼야 돼요. 안 되면 힘 다 빠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집중 훈련을 할 거예요. 내년에는. 그럼 시간표가 세 가족에서 세 가족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내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시고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미 수명이 3개월입니다. 맴 죽습니다. 3개월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치타 13년에서 16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100세에서 한 120세? 진짜 장수한 분. 그런데 거북이 500년 삽니다.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이거 길게 해야 되죠. 천천히 하세요. 응답 금방 오면 좋겠는데 너무 크게 열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제가 장로님들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많이 건축하고 얼마나 사랑해서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에 갈등 없습니까? 저는 그 갈등을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중요한 청년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산 게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상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가치 있게 의미를 두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다 살았는데 제자 없다. 어떻게 죽어요, 솔직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자와 렘넌트를 키우고 남겨놓고 깨끗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광양복음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파라처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에 영향을 주는 문화 살리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힘이 계속 모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교권화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은혜 받고 빨리 흩어야 돼요. 흩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흩어. 그럼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막 현장으로 흩죠. 근데 문제는 흩어졌는데 다시 모이질 않으면 무교회주의 돼요. 워치만리 지방교회라고 하죠. 목사 필요 없어요. 오늘 그냥 이렇게 예배드려 가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오늘 장로님이 딱 일어서서 오늘 내가 설교합니다. 다음 주에는 장로님이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목사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례 인정도 안 합니다. 저 경기도에 있는데 부인은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았어요. 남편이 워치만이에요.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절대 입 한 뻥긋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부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이제 슬슬 일어나고 앉았고 목사님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 인정을 안 하니까 저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이준수 형제님이라더라고요. 내가 얼마 빡치겠어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메시지 다 하고 이제 기도 축복하는데 자기가 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대요. 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축복하고 싶대요. 해라 했죠. 나 살다 내가 양육하고 본인이 축복하는 건 내 처음 받아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보면서 야, 처음에 뭐 들어가는지 참 중요해요. 교회를 모르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화적인 부분에 복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전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자꾸 돈 중심으로 가요. 목회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어린이집을 한다? 안 합니다. 어린이 자격을 갖춘 원장님이 하고 나는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교사들 학방하고 아이들 부모 연결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해야 돼요. 그럼 다른 분은 못 해요. 청소는 제가 뭐 때문에 그 들어갑니까? 전문가, 진로 코칭, 뭐 상담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저는 뒤에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여성, 난 메시지 주는 사람이지 들어가면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그걸 딱 잡으면요 그게 희한한 게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목사님이 행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계시죠?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지 사람 키우고 싶지 행정에 묶이거나 그런 거 안 하고 돈 제가 뭐 때문에 그 담당하는 사람 세우면 되죠. 근데 그게 바르게 전도하고 성경을 쓰여야 되니까 그런 것만 보지 그걸 뭐 때문에 개수하고 있고 그럽니까? 저는 교회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닙니다. 비밀번호 잘하죠. 옛날에 보니까 그 교회 그 키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들고 다녀요. 차키, 그 열쇠 뭐 다 들고 다녀요. 한뭉탱이에요. 열쇠가. 근데 내가 옷상 딱 하니까 목사님 심플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안 들고 아까 교육자실도 다 디지털 키 카드 띡 찍으면 아무것도 소유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통과. 문제도 통과, 사건도 통과, 갈등도 통과. 사람만 세우면 돼요. 자, 그걸 한 20년 보면서 그래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제자가 남는 거지. 정말 제자는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헌신하거든요. 렘트 너무 사랑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일단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찾으세요. 그럼 만나죠. 그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 영혼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으니까 땅 속에요.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으니까 물 속에요. 새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창조한 것처럼 인간만 영혼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걸.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존재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는 길도 없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계신 줄 모르죠. 만날 수 없죠. 그때부터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방향 잡고 날 잡고 공합 보고요. 왜냐하면 운명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고 많이 가지고 했는데도 정신적으로는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십니까? 이분이 너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요. 진짜 몸 관리 철저하고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아내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착한 아내를 두고 본인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나 그 말 듣는데 안타깝다. 자기가 가지고 올 거는 다 해봤대요. 명예, 돈 다 해봤답니다. 심지어 결혼을 깨면서까지 뭔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다가 마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다 가져가는데 뭔가 계속 남편이 짐되고 아내가 짐되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식으로요.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부분도 살만한데 암, 불치병, 아주 희귀한 난치병, 어렵다. 그러다가 고통을 해결하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본인도 모르게 자꾸 우상숭배를. 왜냐?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지. 만나는 길은 모르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본인도 모르는데 이 문제가요. 자기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죽는 겁니다. 본인도 죽고 이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택합니다. 그런데 종교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요.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만날 길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철학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골로새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초등 학문이니 영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뭔가 행위 가지고요. 착하게 살라고요. 이사야 64장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에요. 죄밖에 생각 안 하고 죄밖에 안 지어요. 그러니까 조금 착하게 산다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지 원죄를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죄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에서 선행 가지고 종교 가지고 철학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요. 그분을 예수로 보냈습니다. 석가, 공자, 마음의 마리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말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안 떠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 알도록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응답으로 확인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청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마, 흑암 권세, 불신앙을 꺾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싫어합니다.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죠.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 얻어맞습니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 예배입니다. 영적 싸움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와 같이 갑니다.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났죠. 전도도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 모든 천사는 불의인 영으로 구원 얻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도록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자 모임 다 마치면 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출로 갑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천국, 못 만난 사람 지옥.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겠죠. 너무 황당한 거죠. 와, 아니 그러면 그분이 지옥 갔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그래 말하는데 내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행위로 다 뭔가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땅 산 날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정의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을 하고 영접하시겠냐? 그럼 영접하겠죠. 영접 이유. 여러분 영접을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픈 사람에 갔을 때는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안 물어봅니다. 아프니까.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영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단, 천주교인, 아주 이런 종교인들은요 억지로 따라해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정말 생각해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는 딱 볼 때 상대방이 해줄 거가 이상하면요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착해가지고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말하면 해줘요. 나중에 딱 말하면 딱 듣기 싫어요. 왜 그럽니까? 해줬거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재영접서 그런 거 없어요. 예수는 딱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건 매일 주인을 모셔야 되지만 구원받는 거 예수 진짜 믿는 건 한 번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접한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개인에게 반드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경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딱 영접한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찾아줍니다. 요한에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당신이 그걸 알고 영접하지 않았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1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읽도록 만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다. 그럼 왜 이걸 기록해놨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를 못 가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딱 떨어지고 교회 구원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의 기준은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복음 듣고 나를 따라한 게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말에 설득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거다.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성전 삼고 인도하시는 거다. 절대 망할 일 없다. 운명 없어졌다. 해방받았다. 확신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도록요, 기도문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양육을 가면요, 기도문을 반드시 적어 줍니다. 아니면 처음에 안 가면 두 번째 적어 줍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가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교회 원단, 본부 원단, 이번 주 강단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매주 강단이 바뀌기 때문에 매주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이죠. 선지자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삼직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죄와 저주,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제사장된 그리스도께서 저희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권세를 사용하도록 기도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뭐 교회, 저를 위해, 장로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이런 기도 적고요. 개인에게 갔을 때는 가정의 남편, 아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개인 기도니까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줘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한테 기도문을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통 9줄 정도 적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현장에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가 너무 짧은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읽으니까 10초도 안 돼. 아 그래요? 그럼 이 사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기도를 많이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뿌듯해요. 이거 딱 먼저 기도문이 이제 좀 있네. 제가 유정씨를 딱 만났는데 유정씨를 딱 보더라고. 항상 저를 만나면요, 양육하면 딱 뒤집어요. 먼저 기도문 있나 없나. 나 처음에 몇 번 안 적어왔거든요. 딱 이러는데 안 적어 있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적어가니까 딱 보고 읽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그걸 계속 읽게 만들면 습관 들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당신의 삶에 모든 걸 보장했다. 그래서 두 군데 꼭 참여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 내가 응답을 받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다락방.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여기에 꼭 참여하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신기로 작전된 자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장에.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 만남이 그 개인에게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된 만남이 되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복음 안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양육이 되어지고 성장한다, 제자로 선다, 그럼 인생에 참 축복된 만남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양복음교회 만난 사람 축복된 사람이다. 나와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사역자를 만난 그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복음이 분명하고 어떻게 제자로 세워갈 건지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딱 들어보면 모르십니까? 그냥 말하는지 뺏겨 말하는지. 제가 이걸 경험 안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놓고 하나하나씩 현장에서 내가 확인 다 했습니다. 정말 이거 맞는 건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나는 거기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놓고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에 딱 만나게 한다는 걸 나는 봤습니다. 교회 제자, 목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숨겨져 있고요, 불신 현장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개인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은혜 가지고 한 주를 걸어가는 거죠. 한 주간도 교회 치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도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개인 준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걸음마다 확인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이 회복되는 치유의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